예, 오늘 라이브 주일 예배가 인터넷 결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방송이 되지 않아서 말씀만 녹음해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8편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고통 중에 드리는 참회와 구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이것은 죄로 인한 고통이라는 주제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룬 작품입니다. 주인공인 로디온 라스콜리노프는 자신이 세운 비범한 인간 이론을 증명하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지만 이는 곧 그의 영혼을 잠식하는 끔찍한 죄책감과 정신적 고통의 원천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려 하여 끊임없이 시도하지만 살인이라고 하는 죄악의 무게와 인간 본성 깊숙이 자리한 양심은 그의 이성적 통제를 벗어나 끊임없이 그를 괴롭힙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극심한 불안감과 편집증에 시달리며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는 잦은 열병과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끔찍한 악몽과 환각 속에서 현실과 망상의 경계를 넘나들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혼란은 그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스스로를 철저히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라스콜리노프는 그의 고통은 단순히 체포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이론이 파탄나고 인간성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자각과 하나님과 사이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근원적인 고독감이었고 스스로 저지른 죄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에서 비롯된 심오한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소녀와의 만남을 통해 속죄와 구원의 길을 모색하기 전까지 이 지옥 같은 내면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처절하게 고통을 받게 됩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의 영혼의 깊은 내면의 갈등을 서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많은 환난과 시련들은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의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고난과 시련을 당하며 고통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비교적 이롭게 살아온 다윗이었지만 오랜 고통과 환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과 탄식, 또 참회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여정에서 경험되어지는 이런 고통과 시련, 환난을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징계와 죄로 인한 고통을 잘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에 다윗의 기념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어요. 이 기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르하스킬,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뜻인데요. 본 시편 내용은 기억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의 기억을 되살려 증거함으로써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죄 백성들, 또 환난과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훈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본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면서 연단의 시간을 보내면서 악인들에 의하여 당하는 고통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되는 연단의 과정에서의 아픔과 인내와 또 소망과 구원의 은혜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노하심과 분노로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또 징계하심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하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의식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는가?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원망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실존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고 낙심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2절 말씀에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른다.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고 계신다라고 탄식하는데요. 하나님의 징계를 주의 화살, 즉 하나님께서 쏘시는 화살이 자신을 찌르고 주님의 손이 자기를 심히 누르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혹은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임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었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이 있죠.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말씀하셨죠.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들을 이길 수 있는 시작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부터 주어진 것임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연단과 죄에 대한 징계 회복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삶을 회복하고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이 없나이다. 주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살과 뼈가 아프고 평안이 없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심각한 고통과 아픔으로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이죠. 실존의 위기 혹은 굶주림, 목마름, 박해와 위해를 통한 육체적 고통과 피곤함, 질병 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3장 5절 8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체로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지도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날 때 이것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양약이 된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처럼 온몸에 고통과 시련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원인은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시련과 고난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다윗이 영적으로도 매우 고통스러운 흔들리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네요. 하나님의 징계, 위기와 시련, 환난들, 고통들, 죄로 인한 결과인데 사람들은 누구나 죄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죠.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그 결과 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죠. 재물을 얻어서 크고 화려한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명품으로 몸을 휘감아도 벗어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죄악의 짐을 모두가 짊어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아픔들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을 배울 때 참된 시인과 안식을 얻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납니다.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그 몸에 상처가 나서 썩어 악취가 진동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 원인이 자신의 우매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우매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은 행동과 생각이라기보다는 죄와 동등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봅니다. 잠언서 2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하고 우매한 자신의 생각이 곧 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다. 이런 고백인데요. 여기서 6절로 7절에 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고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 그러니까 징계로 인해서 다가온 고통과 시련으로 몸과 마음이 편하지 않고 하루 종일 슬픔 속에 빠져 살아가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과 시련의 시간을 지날 때의 모습이죠. 하루 종일 매 순간이 슬픔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잠시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죠. 얼마나 견딜 수 없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던 의로운 사람 욥,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죠. 세상에 욥처럼 의롭고 거룩한 사람은 없다라고 주님께서 자랑하셨는데요. 그의 탄식을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를 시험할 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10명의 자식을 다 잃고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몸에는 종기가 나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욥이 탄식하죠. 욥기 3장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는가 탄식하고 있죠. 자기가 태어난 그 날을 저주하며 탄식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시련을 극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라도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다윗도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고 있다. 피곤하다, 힘이 없다, 연약하고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극한 시련과 환난으로 인한 심신이 무력한 상태지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이런 시련과 고통이 과연 끝날 것인가? 언제 해결이 될 것인지 불안한 상태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로운 욥도 역시 탄식하였죠. 욥기 3장 24절을 보면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몸이 쏟아지는 소리 같다. 이런 탄식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자식과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고 병들어 죽지 못해 살아가게 되는 의로운 욥의 탄식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시련과 혼란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연단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일임을 알고 고백하지만 이 시련이 언제쯤 끝날 것인지 알 수 없어서 고통스럽고 불안하며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급이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여정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이 다가오거든요. 이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연단되어지는 거죠. 인내는 연단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죠. 인내라는 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참고 기다리라는 뜻이기보다는 연단의 과정이죠. 그래서 죄를 버리고 온전하고 급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 이 말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만 이런 시련과 고통과 환난들이 길어질 때 현실적으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탄식하며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합니다. 소원이 주 앞에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간절한 소망이죠. 일상의 삶으로 회복,
간절한 소망을 주님은 아신다는 고백이에요. 자신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나의 탄식이 주님 앞에 감추지 아니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탄식을 들으시고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10절에 내 심장이 뛴다. 기력이 쇠했습니다. 눈의 빛도 나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이고요. 극한 긴장감과 고통 중에 심장이 뛰고 진정이 안 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기력이 쇠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이지요. 긴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기진맥진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고난과 시련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죠.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 그러니까 눈의 빛이 사라진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 혹은 삶에 대한 의욕,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는 총명이 완전히 사라지더라. 그렇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잘 알아요.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을 하기도 하는데 막상 본인이 이런 극한 절망과 환난과 시련의 과정을 지나게 되면 눈의 빛이 떠나버려요. 총명이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사라고 하시는데 그게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이 다윗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총명과 지혜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절망과 고통과 낙심으로 가득 차게 되죠. 단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모든 활력과 힘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로 극한 외로움과 대적들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탄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더라. 내 친척들도 멀리한다. 이 상처를 멀리하고 이 상처라는 히브리어가 내가인데요. 이것은 그냥 한 번에 확 내려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 닥친다는 뜻도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 인간에 내리신 재앙이나 심판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당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모두 자신을 멀리해요. 친척들까지도 멀리하면서 극한 외로운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탄식이죠.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뭔가 마음이 힘들기도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조롱, 멸시와 천대 혹은 비판과 정죄를 당하고 극한 외로움에 처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저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런 일을 당하는가. 의인이었던 욥도 친구들로부터 정죄와 비난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칭송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정작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외면하고 마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4대 비극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리어 왕이 있습니다. 그 리어 왕의 이야기를 보면 늙은 리어 왕이 딸들에게 충성을 강요하면서 왕국을 물려주려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달콤한 말로 아첨하는 첫째 딸 거너릴과 둘째 딸 리건에게는 자신을 아버지에게 아첨하는 말을 잘하죠. 그래서 왕국을 나눠주지만 진실로 솔직하게 대답했던 막내딸 코델리아는 내쫓기고 맙니다. 그러나 권력을 넘겨받은 두 딸은 곧바로 리어 왕을 냉대하고 내쫓아버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고 광야를 헤매며 미쳐가는 리어 왕은 고통 속에서 진실과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쫓겨나 프랑스의 왕비가 됐던 코델리아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오지만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리어 왕 역시 딸의 죽음에 절망하며 숨을 거두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이 이렇게 권력과 힘이 있고 칭송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자녀들까지도 부모를 버리는 그 비정한 모습,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다 등 돌려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속성이기도 하고 그런 본성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12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정토록 음모를 꾸민다. 철저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네요. 다윗의 생명을 찾는 자 사람과 대적들이 올무와 함정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삶을 회상하면서 기록하고 있네요. 자신을 해하기 위해서 온갖 괴악한 일과 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것이죠.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온갖 거짓과 허위사실로 인해서 거짓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사람들마저도 교만하고 완악한 거짓 목자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정죄를 받으실 때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설치고 말았죠. 거짓으로 모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탄의 무리들, 그를 따르는 사탄의 종들이 모든 시대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의롭고 경건한 주의 전하들을 박해하고 거짓을 퍼뜨려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삶의 여정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이제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죠. 팔복의 마지막 부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오히려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종일토록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를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복 있는 길이다 확신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절 13절에도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었다라고 탄식하네요. 그러니까 대적들의 헛된 모함과 끊임없는 공격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거나 분노하지 않고 조용히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논쟁도 하지 않죠. 언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는 그의 무례성을 주장했던 욥과는 약간 차이가 있죠. 욥은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지만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내가 이런 시련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정죄하죠. 이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기의 의를 주장했어요. 근데 다윗은 좀 다르죠.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대적들의 끊임없는 정죄와 비난, 계속 침묵을 유지했다고 고백하죠. 오히려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서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재판하실 공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이지요. 우리도 이러한 고통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욥과 같이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요. 사실 욥도 처음에 시련을 당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식들을 잃어버렸을 때, 재산 잃어버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 다음 시험에도 이와 같이 반응했으면 욥은 3장에서 끝나요. 1장, 2장에서 끝났을 것인데 계속 욥이 억울하다. 내가 왜 의롭게 살았는데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계속 논쟁하잖아요. 언쟁을 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한다. 1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적들에 의해서 오란 열과 고통을 당할 때 묵묵히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당하게 모략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주실 것이고 또 공의로 판단해 주실 것임을 믿고 소망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잘 좀 묵상하면서 본받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의를 행하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어떤 본을?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는데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어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패역한 당시의 거짓 목자들이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를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지나셨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본을 본받고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권하신 것이다. 그런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함께 언쟁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의를 행하며 묵묵히 고난당하고 인내하며 의를 향해 나아갈 때 인내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16절에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고난당할 때 두려워한 일은 자신의 고난을 당할 때 괴로워하는 일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대적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족하여 넘어질 때 고난과 시련으로 넘어져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교만해져서 자신들의 악행이 의롭고 정당하고 하다고 여기면서 승리의 쾌재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의인들은 고통당하며 또 악한 자들은 득세하고 이기양양해하는 모습을 보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현실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당한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더니 잘 되는 게 뭐냐.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죠. 17절에 내가 넘어지게 되었다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가 이제 막 넘어지게 되었다. 제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인내해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기도도 중단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과 인내가 고갈되어서 낙심하거나 좌절해 넘어짐으로 그의 대적들로 하여금 승리의 쾌재를 부를 기회를 제공하려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단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한 위기와 시련이 정점에 이를 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죠.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이러한 극한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기도, 즉 징계와 고난의 원인이 되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임을 깨닫고 죄를 슬퍼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각가지 역경에 처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슬퍼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애통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사람 하나님 위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 19절 20절에 보면 원수가 활발하여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다.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대적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은 연약하고 거의 죽을 징에 이르렀으나 자신을 위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오히려 생기발랄하고 왕성하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선을 대하는 자들, 악인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이유로 인해서 끊임없이 대적한다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것이 곧 박해를 당하는 이유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은 악한 사울을 선으로 대했습니다.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선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계속되는 시련과 박해와 대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그리스도인 삶,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인데요. 이것은 악을 손으로 대하는 일, 즉 의를 위한 박해예요. 악을 손으로 대한다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박해와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지는 일이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들입니다. 이때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21절 22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하나님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오 구원의 하나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가온 시련과 위기를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그 앞에서 겸손히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의를 회복하고 악한 죄를 악으로 대하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며 의를 행할 때 이것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탄식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은 징계로 인해서 당하는 시련이다 생각하고 죄를 버리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되는 소중한 기회로 삼게 하시고, 이 시련은 참 고통스럽죠.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가족들, 친족들부터도 버림을 받는 극한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진맥진한 상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유와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